사랑 예수여 나만이 아는 당신의 희생의 사랑에 할말을 잊었나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라오 예수는 사랑 우리도 사랑 예수는 사랑 우리도 사랑 우리는 예수가 맺어주신 영원한 천국 가족이라오 두 손 들고 오 예수여 오 예수여 예수는 사랑 우리라오 환난과 비방에 싣고 지나며 오직 당신의 위로라오 영원히 예수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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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라 하시면서 오 예수여 오 예수여 내 사랑 예수여 나만이 아는 당신의 뜨거운 사랑에 할말을 잊었나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라오 예수는 우리 생 우리는 구원 예수는 우리 생 우리는 축복 우리는 예수가 구원하신 영원한 천국 자녀라오 두 손 들고 오 예수여 오 예수여 예수는 희생물이라오 진실과 번영의 안식이 하며 오직 당신의 품이라오 영원히 예수만을 예수만을 사랑하리라 영원히 예수만을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깨달아야 인생이 바뀐다는 거죠. 깨달으면 인생이 바뀐다. 깨닫지 못하면 인생이 안 바뀐다는 거죠. 그냥 죄 가운데서 그냥 살다가 죄인지 모르고 가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를 못 만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죄 속에서 사울왕처럼 가는 거죠. 깨달으면 당자가 깨닫고 돌아오니까 인생이 확 바뀌잖아요. 당자가 나가서 깨달았다고요. 집에 돌아오니까 다시 아들로 복귀하잖아요. 거지처럼 얻어먹다가 아들로 바뀌는 거다. 그러니까 깨달아야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수없는 성경에 그런 예들이 있고 세상도 똑같은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 평생 마약하고 살다 마약으로 죽는 겁니다. 평생 술 먹고 살다 술로 죽습니다.
그게 죄인지 몰라 깨닫지를 못해. 그 죄악 가운데 살다 그냥 가는 거예요. 많죠. 깨달으면 새 삶이 새롭게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데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저는요, 처음에 예수를 믿고 이제 막 불처럼 막 타올라서 가는데 하나님이 막 계시하고 말씀이 떨어지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을 못하고 환상을 보고 이랬는데 무슨 말씀을 받는 걸 잘 몰랐어요. 근데 학생체육관에서 목요철을 하는데 목사님이 보통 설교하고 나면 설교 전에 후에 30분 정도씩 기도를 시켰어요. 그 당시는 30분 통성기도를. 그러니까 30분이니까 얼마나 길어요. 통성기도 다 같이 하는 기도니까. 근데 하루는 막 기도를 하는데 그 체육관 저쪽 끝에서 점이 하나 나타나더라고요. 점. 근데 내가 쫙 다가오는 거예요. 다 같이 통성기도 하는데 저 꼭대기 있었는데, 근데 보니까 가까이 딱 왔는데 보니까 게시판이더라고요. 게시판, 까만 테두리에 녹색 게시판이 저 점으로 나타나서 쫙 내려 다가왔는데 그 게시판 안에 큰 하얀 글자로 마태복음 13장 8절이라고 딱 써 있어요. 마 13-8 이렇게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때 새벽 4시 5시에 끝났잖아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뭐 피곤하니까 다시 얼마나 피곤해요. 잤죠. 아침에 일어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쩌니까 뭐가 왔다 갔다 한 것 같아. 기도할 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게시판이 왔는데 마 8, 자, 그게 써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더니 이렇게 주시나 보다. 아, 이게 하나님이 어쩌니 나한테 주신 말씀이구나. 그런데 그 생각을 딱 하니까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예수 믿고 말씀을 받았다고 이제 받았는데 잊어버렸다가 아침에 생각이 났는데 그 말씀이 딱 한 절이니까 얼마나 궁금해. 이게 뭘까? 그래서 성경을 피는데 아주 조만조만하고 내가 폈어요. 무슨 말씀인가? 긴장도 되고 그래서 딱 펴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딱 이 말씀인 거예요. 제가 그때 이걸 읽어보고 이야, 하나님도 세상에 이렇게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많은 말씀 중에 나한테 이렇게 이 말씀을 주시다니. 옥토가 되면 100배, 60배, 30배로 네가 결실을 맺는다고 그 말씀을 주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야, 이제 내가 가는 곳마다 100배, 30배, 적어도 30배다 난. 그러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인천에 가서, 그때 인천에 있을 때죠,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를 내가 했어요.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을 뒤에 이제 예수님이 설명을 한 거죠, 제자들한테. 근데 거기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3절이야. 23절. 본문 오늘 말씀 중에 23절 말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옥토가 뭐냐? 네가 옥토가 되면 30배, 100배, 60배를 받는다고 말씀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준 걸 자세히 보니까 옥토가 뭔가 하고 보니까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는 거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옥토다. 깨달으면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를 받는다는 거죠. 난 처음에 무조건 그 말씀을 받아서 이야, 이제 내가 하는 것은 무조건 100배다. 내가 하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이제 내 목회는 30배 최소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막 기뻐서 그걸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네가 옥토가 되려면 네가 해야 할 일이 있어. 깨달아야 되는 것이야. 말씀을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닫는 자니. 깨닫지 못하면 옥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다음부터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거나 내가 설교를 하거나 내가 기도를 하거나 깨달으라고.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학교는 부모가 보내주지만 공부는 내가 해야 한다. 교회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내줘서 이 자리에 왔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와 마도 했어요. 오늘 그래서 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셔도 은혜는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야. 은혜는 내가 받아야 돼. 내가 오늘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려나 은혜를 받고 내가 깨닫고 변화되려고 내가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지. 홍이야 하고 앉았어.
그럼 아무것도 안 돼요. 아니, 밥상은 아내가 차려주지만 먹는 건 내가 먹어야지. 그러잖아요. 옥토라는 것은 깨닫는 자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백배로 결실하는 것이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말씀을 듣고. 왜 우리 목사님 보고 화내냐고 누가 그러셨대? 화내냐? 설교하시다가 저 뒤에서 하시다가 답답하니까 이것들아 하고 나오니까 화낸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러시겠어요? 오늘 성경에 여러분 마태복음 13, 14, 15, 16을 보세요. 예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시나.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 보고 너희는 아직도 깨달음이 없냐? 그렇게 나를 그렇게 따라다니고 나의 기적을 그렇게 보고도 아직도 깨닫지 못해? 답답해 하시나. 깨달아야 인생이 바뀐다고요. 그래서 탕자가 깨달으니까 아들로 복귀하잖아요. 깨달으니까 베드로가 위대한 제자가 된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위대한 제자가 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와요. 사울, 구약의 사울왕, 신약의 바울이 된 사울. 구약의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도 못 깨달아. 깨달아야 삶이 변화되는데 못 깨달으니까 결국 그 죄 속에서 끝내는 무당까지 찾아가서 멸망한다. 끝내는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멸망한다. 신약에 나오는 사울은 스데반을 죽일 때 자기가 증거를 써서 그 살인에 동참했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변화돼서 어마어마한 일을 했죠. 사울왕도 하나님을 알았던 자요, 사울도 하나님을 알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당대의 성경 전체의 최고의 선지자 사사라고 말하는 사무엘의 말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는데 사도 바울은 깨닫고 성경에, 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바울이 씁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바울이 썼으니까 절반을 바울이 썼다. 그리고 기독교의 교리를 확립했다고. 깨달아서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면 깨달아야 합니다. 예배드리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깨닫는 게 정상이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해서 깨닫는 게 정상이에요. 못 깨닫는 게 비정상이라고. 못 깨닫는 게 비정상. 그냥 교회만 왔다가 마당만 밟고 왔다가 갔다 교회 예배 참석하고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들,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야지. 그래야 내 인생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바울은 깨달았더니 자기만 바뀐 게 아니에요. 온 지구촌을 팔칵 뒤집어놨어요. 지구촌을 팔칵 뒤집어놨다고. 성경을 무려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성경을 쓴, 신약 성경뿐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은 성경을 쓴 사람이 됐다고. 깨달아 변화됐어. 깨달아야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 말씀을 깨달으려고 해야 돼. 말씀은 하나님이 죄종을 통해서 전한다고요. 깨닫는 건 내가 깨달아야지. 나 깨닫게 해줘. 눈 감고 앉아서 깨달아지냐고요. 그게 가만히 있어서 안 먹고 있는데 내 속에 배가 부르냐고요. 먹어야지. 내가 공부를 해야지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죠. 내가 뚜껑을 열어야죠. 내가 마음을 열어야죠. 나에게 달린 것이지 그게 목사님께 달린 게 아니잖아요. 깨달으면 위대한 인물이 된다는데.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께서 지지난주가 기도원을 갔다 오셔서 우리에게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주일날 보이셨나? 한번 봐봐요. 철길을 보시고 기도원을 KTX를 타고 내려가셨대요.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용산역에서 이 철길 있는 거 보고 딱 사진을 찍어서 우리 보여주셨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철길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렇게 목적지까지
레일을 깔아주셨는데 우리가 탈선을 하는 거구나. 이 레일을 끝까지 따라가면 목적지에 갈 텐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의 레일로 말씀을 준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하세요. 말씀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천국에 간다고 믿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탈선을 한다고 나와서 말씀을 하시대. 아무 생각 없이 거기 서서 참 멋있다 구경한 게 아니고 레일을 보고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아, 이 레일은 부산까지 깔려 있는데, 아, 이 레일은 목포까지 깔려 있는데, 내가 가다 딴 데로 세니까, 내가 가다 탈선하니까 목적지를 가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를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떠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가 천국 가는 길이잖아요. 또 기도원의 사과나무를 보여주셨어요. 이 사과나무를 보여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셔서 전지를 하셨대. 전지. 근데 뭘 전지했냐? 열매가 달리지 않은 가지를 잘라줬다는 거예요. 왜? 열매 달린 가지가 그 열매가 실하게 되라고. 그래서 필요 없는 건 잘라, 내 인생에 열매를 맺는 것에 방해되는 건 잘라내야 열매 맺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되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만물을 보고 레일을 보고 사과나무를 전지하면서 열매 맺지 않은 가지를 잘라버려야 그 열매 맺은 가지에게 양분이 많이 가서 열매가 실하게 달린다고 당신이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우리의 목적을 향해서 이루어서 갈 그거에 방해되는 건 잘라버려야 한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목사님이 깨달으신 거예요. 만물을 보고. 여러분, 나는 목사님이 깨달은 걸 와서 전하시는 걸 듣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박사,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걸요, 깨달아야 된다. 난 저걸 보다가, 그래, 말씀을 넘어가면 안 되지. 탈선하면 목적지에 못 가. 더군다나 죄정은 말씀을 떠나면 안 돼. 성도들을 천국까지 인도해야 되니까. 그리고 사과나무에 열매가 달려있는 걸 전지하셨대. 그래, 내가 그 설교를 듣다가 메모하다 그랬어요. 나는 혹시 열매 없는 가지에다가 정신을 팔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럼 잘라버려야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휴대폰에 유튜브라는 게 있는데, 이놈이 한번 들어가면 나는 다른 거 보러 들어갔는데 중간에 딴 거 보고 있거든요. 아니, 난 다른 걸 보러 들어간 거예요. 설교 들으러 들어간 거예요. 목사님 설교 들으러 내 교육한 거 보러 들어갔는데, 가다가 보면 다른 게 쫙, 그거 보다 보면 목적을 상실해. 아니, 시간이 1시간 있어서 그걸 보려고 들어갔는데 1시간 동안 딴 거 보고 있어.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가감에 유튜브를 지워버렸어요. 내 휴대폰에서 유튜브를 지워버렸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네이버를 검색하고 있더라고. 내가 네이버. 왜? 유튜브가 없으니까. 요놈, 너도 없애버려. 나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것, 그것으로 양분이 가지 않도록, 내 에너지가 가지 않도록, 내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라냈다는 거야. 목사님이 그걸 보고 깨달으셨다는 거지. 여러분, 나도 만물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요, 깨달아야 변화가 일어나죠. 말씀 듣고 깨달아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럼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제가 깨달으니까 아들이 되잖아요. 교회 와서 귀한 말씀을 듣고, 사도행전을 보니까 똑같은 복음을 들은 유대민족들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자들은 가슴을 치고 어찌할꼬 하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제자가 됐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자는 가슴에 찔려갖고 어찌할꼬 하고 돌을 집어서 저놈을 쳐 죽여야 되겠다고 돌을 쳐 죽인다. 똑같은 사건을 보고, 똑같은 사울이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참 신기하죠?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유대민족들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가 그러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했더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세례 받고 제자가 된 것이요. 박수가 제자가 됐다고 이 말씀을 듣고. 아니 베드로 설교 한 번 듣고 예수의 제자가 돼서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이 됐다고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이 유대인들 똑같은 유대인들입니다. 저희가 집사 스데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고. 아니 마음에 찔렸으면 통곡을 해야지 왜 이를 가러.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심으로 걸어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쳐 죽였어. 똑같은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쳐 죽이고 어떤 사람은 가슴을 치고 그 사람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제자가 되길 바라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우리 목사님을 뒤따르고 본받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도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돼야죠. 그냥 와서 봉사만 해요? 그냥 마르다 될래요? 봉사만 하고 갈래요? 그거 마르다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아야지. 마리아야 너는 더 좋은 걸 선택했다. 더 좋은 걸 선택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깨닫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야지. 내 삶이 변화돼야죠. 삶이 변화돼야지. 나는 내가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가는 것보다 60배, 30배, 100배로 앞으로 결실해 주겠다고 난 그것만 생각했다고. 근데 나중에 성경을 예수가 설명해 준 거 보니까, 제자들이 설명해 준 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옥토가 된다. 깨달아야.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나 밑에 종이나 옆에 뭐 동료 종이나 설교하면 무조건 수첩 꺼내고 적습니다. 별표 3개, 4개 막 하면서 적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그걸 쫙 봅니다. 집에 가서 우리 목사님 설교를요 한 편을 메모하면서 들으면 설교거리가 10개 이상 나와요. 그렇게 설교할 게 많아요. 목사님 설교한 거 메모한 걸 딱 보잖아요. 설교할 게 10개 이상 나온다고. 안 남아도 5개 이상은 나와요. 여러분 깨달으면 풍성해지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깨달으면 풍성해진다니까.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축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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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왜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다니면서 왜 여러분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나요? 왜 나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깨달으면 사도 바울처럼 바뀐다니까요. 깨달으면 당자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너는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느냐. 제발 내 말 좀 듣고 깨달으라. 깨달으라. 깨달았느냐? 깨달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한 강도는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를 살려봐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하나님이라며 우리 좀 살려봐. 비아냥됐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한 강도가, 이놈, 너와 나는 죽어 마땅한 죄를 져서 죽어 강도짓 했으니까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네가 감히 뭔데 함부로 이분한테 그렇게 말을 해? 하고 야단을 치고, 주님, 주께서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달라. 막판에 깨달은 겁니다. 막판에 깨달아서 그의 영생이 바뀌었다고요. 영생,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냥 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길 지키던 병정들이 가서 얘기했다고요.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그 로마 병정들에게 돈을 집어넣어주고, 제자들 와서 훔쳐갔다고 말해라. 너희 상관은 내가 알아서 책임질게. 그렇게 그걸 덮었다고요. 이 지금 강도,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회개하고 깨닫고 낙원에 가길 원했던 강도가 더 나은 사람일까요? 더 나을까요? 아니면 그 부활한 예수의 소식을 듣고도 돈으로 병정을 매수했던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더 나을까요? 그러면 어때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 당시에 교계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내가 죽었다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대로 살아났다고 전하는데 깨닫지를 못해. 개 돼지처럼 깨닫지를 못해. 총회장이 뭐예요? 대제사장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니, 서기관이 무슨 소용이에요? 아니, 장로 권사가 무슨 뭐예요? 깨닫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를 못해. 이 강도만도 못하다고 말이에요. 강도가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축복을 받은 것이요, 박수야, 더 큰 축복을 받았다고. 여러분은 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믿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여러분은 그 축복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거라고. 여기 와서 앉아있고.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요. 그런데 달리는 해역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참, 죽어가면서까지 못 깨달아. 못 깨달으면 그대로 죽는다니까요. 못 깨달으면 죄악 속에서 죽어요, 여러분. 못 깨달으면 마약하다 죽어요. 못 깨달으면 평생 도둑질하다 죽는다니까.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마땅하니 이는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떻게 더 큰 축복을 받나요? 한번 가는데. 깨달음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깨달으면 인생이 바뀐다고 믿는 사람, 인생이 바뀐다니까, 영생이 바뀐다니까요. 깨달아야 영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발람이라는 사람은 나귀가 말을 했는데도 못 깨달았어요. 아니, 나귀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맨날 힝 대든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해. 내 주인이시여, 내가 언제 이런 적 있습니까? 아니, 이게 뭐야? 거기서 기절했다 일어나야 맞아요. 나귀가 말을 했는데. 그 나귀가 책망을 하는데 짐승한테 책망을 받고 못 깨달아. 그래서 그대로 죽은 거예요. 발람이 말을 할 수 없는 짐승의 입을 하나님이 열어서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가룟유다는 떠먹여 줬는데도 몰라. 빗대서 말한 것도 아니야. 비유를 깨달으려고 한 것도 아니야. 내가 이 떡을 초에 찍어서 너 주는 그 자가 날 팔리라. 나와 함께 이 빵바구니에 손을 넣은 자가 팔리라. 가룟유다가 주보니까 주님이 얼른 손을 집었는데 몰라. 이야, 공에 놓고 찍어도 모르는 거야.
여러분, 삼손요, 사사기 16장 가서 보세요. 참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아니, 들릴라라는 여인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 블레셋 군대에게 삼손을 넘겨주려고 꼬임에 넘어가서, 난 그 여인에게 꼬임에 넘어간 여인에게 꼬임에 넘어간 거죠. 어떻게 하면 네 힘이 없어지냐 그랬더니 칡넝쿨로 자기를 둘러묶는다는 거예요. 그 둘렀더니 블레셋 군대가 들어왔어. 잡으러 팍 끊고 죽였다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세 줄로 묶으면 그렇다는 거야. 또 블레셋 군대가 들어서 팍 끊고 또 죽였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고 울부르니까 위선에다가 머리카락 7가닥 묶으면 힘이 없어진다는 거야. 또 블레셋 군대가 왔어. 이야, 그건 개 돼지죠. 아니, 어떻게 그걸 못 깨달아요? 아무리 눈이 멀어도 그렇지. 자기를 죽이러 왔는데 3번씩이나 자기를 죽이러 왔는데 못 깨달아요. 여러분, 성경에 개 돼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왜 개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그랬겠어요? 성경에 개 돼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개 돼지가 뭐예요? 깨닫지 못하고 한 짓 되하는 거예요. 한 짓 되하는.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염소가 있다고요. 세상 악의 영들이 있다고요. 있어서 있다고 그런 거면 박수 하세요. 있어서 있다고 하는 그러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3번씩이나 자기 목숨을 죽이려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 여인이 자기를 홀겨가지고, 아니, 아무리 눈이 헷가닥 뒤집혔다고 그렇게 몰라요? 그런데 이거 삼손의 얘기인가요? 이거 삼손의 얘기예요? 지금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깨닫지 못하고 포죽간으로 끌려가는 줄 모르고 콩을 주워 먹으면서 끌려갔던, 꿀꿀거려서 끌려갔던 돼지 같은 그런 모습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내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3번씩이나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자기가 쳐 죽였던 적군, 나귀뼈 하나 갖고 1000명이나 쳐 죽였던 그 적군이 자기를 죽이러 왔는데 그걸 못 깨. 아니, 어떻게 나이가 입을 벌렸는데 못 깨달아요? 최고의 선지자는 사무엘이 가서 사울 왕에게 말했는데 못 깨달아.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날마다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오고 바위에서 상수가 나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면서도 못 깨달아. 하나님의 기적 속에 바위에서 샘이 나는 게 아니라고요. 하늘에서 만나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불기둥 항상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기적 속에 살면서도 못 깨달아. 그래서 버림받은 거면 박수하세요. 그래서 버림받은 거예요. 이건 남 얘기가 아니라고요. 깨닫는 자만 가나안 안에 들어가는 거면 박수. 깨닫는 자만 가나안 안에 들어가.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나의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만져라.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성령인 전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나를 눈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나를 사랑하시 나를 사랑하시 나를 사랑하시 성령의 선.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전부 가게 하소서. 나를 사랑하시 나를 사랑하시 나를 사랑하시 성령의 선에.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옥토가 되는 거면 박수 하나 더 해주세요. 옥토가 되는 거 결실한다. 열매 맺는다. 축복이 온다.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부인했어요? 욕을 했다고요. 누구를? 예수를. 성경 잘 보세요. 처음에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왜 그런 소리 하냐고 그랬어요. 세 번째 나 그는 모른다고 그랬다. 아, 진짜 그랬어요.
그냥 부인한 게 아니에요. 그 3번씩이나 반복해서 부인했던 그 베드로도 다구는 소리에 깨닫고 통곡을 하니까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하나님이 수제자로 변화시켜 준 거 믿는 사람만 박수하세요. 수제자로 변화시켜 줬거든요. 가장 못되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비방했던, 부정했던 그 베드로를 가장 큰 제자로. 왜? 깨달았기 때문에. 근데 닭 오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닭이 울어. 그래도 못 깨달아. 그럼 버림받는 거예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닭이 울었어. 못 깨달아. 저거 뭐지? 닭 뭔가 들었는데 지금 끝난 겁니다. 수없이 닭이 울어요. 오늘도 닭이 울고 있는 겁니다. 박수하세요. 오늘도 나팔을 불고, 오늘도 닭이 울고, 오늘도 선지자들이 나팔을 분다고. 여러분, 다윗이요, 내가 보기엔요, 성경뿐이 아니에요. 세상으로 봐도 다윗처럼 질이 나쁜 죄를 진 사람이 드물어요. 다윗처럼 질이 나쁜 다윗은 간통했거든요. 살인했거든요. 근데 살인을 어떻게 했어요? 그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자기의 충성된 그 장수 손에 자기를, 그 사람을 죽이라는 편지를 갖고 가서 요압에게 주게 했다고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진짜. 그 장수가 절대로 이걸 펴보지 않는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 믿는 장수를 죽이라고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죽인다고요. 정말 이런 파렴치한 죄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나단의 말을 듣고 통곡을 하고 깨닫고 침상을 적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하여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걸 다 이뤘다고 사도행전에 증거하고 있거든요. 가장 죄질이 나쁜 임금을 깨달으니까 가장 소중한 일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주 천인 공노할 죄를 짓고 악독한 죄를 져도 깨달아서 새 사람이 되면 당자가 아들이 되는 거면 시작 박수 하세요. 아들이 됐나? 누구든지 박수 좀 세게 쳐요. 깨달으면 이방인도, 라합이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야, 기생이에요. 거기다가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 자녀들이 따른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그를 위해서 일한 거예요. 목숨 걸고 스파이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예수의 족보에 올려주셨어요. 이방 민족인데, 니네 백성요? 이방 민족이에요. 옛날 우리나라 말하면 일본이라고. 일본, 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 거기 수도라고요, 니네가. 우리나라를 점령한 일본, 동경을 말하는 거라고요. 죄악이 가득해 진멸하려고 결정했어, 지진으로 하나님이. 그런데 한국에 가서는 목사의 말을 듣고 그네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인데 그 니네 백성들이 깨닫고 금식을 하고 애통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에 내리려고 했던 죄악, 그 징계, 그 벌을 하나님이 거두셨다고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유는 하나라고. 주의 종의 말을 듣고 깨달은 것이요. 박수하세요. 주의 종의 말을 듣고 깨달은.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평생 그렇게 죽습니다. 주님이 원치 않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오늘 제 얘기를 듣고 거기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치 않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오늘 제 얘기를 듣고 그것을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말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처럼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줄 걸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들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치는 소리, 여러분, 전요 저런 목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 더군다나 저 나이에 저런 목소리는 우리가 들을 수도 없어요. 완전히 쇠소리가, 그냥 나오시겠어요?
그 통곡하고 애통하는 속에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 치라고 한 약물을 옳은 대로 인도하려고 그 애통한 소리를 듣고 여러분을 깨닫고 잘라내면, 회개하면, 변화되면 하나님이 위대한 인물로 쓸 것이시여. 박수하세요. 위대한 인물로 우리 목사님도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 인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베드로를 그렇게 쓰잖아요. 라합 이방인이에요. 느니웨 이방 백성이라고요. 나만 장군요, 그 이방인입니다. 근데 자기 하인의 말을 듣고 계집종의 말을 듣고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들어가잖아요. 아니 내가 한 나라의 군대 장관, 너희 나라에 내가 쓸어버릴 수 있는 큰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나를 저 더러운 요단 흙탕물에 들어가래? 그리고 화가 나서 갔잖아요. 깨닫지 못하면 그대로 죽었죠. 문둥병으로. 깨닫지 못하면 그대로 죽었다고요. 깨닫지 못하면 그거 하다 죽는다니까. 노름하다 죽는다니까. 경마하다 죽는다니까. 사기치다 죽는다니까. 평생 거짓말하다 죽는다고요. 깨닫지 못하면, 깨닫고 그 거짓을, 그 게으름을, 그것을 죽여서 기도원에 묻어놓고 하면 되는 것이요. 박수 하세요. 거기다 묻어놓고, 이 교회에다 묻어놓고 가면 돼요. 이방인들, 느부갓네살 대왕도 7년 동안 고생하고 깨달아서, 이 어마어마한 바벨론 제국과 수산성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서 만들었구나.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발표하잖아요. 깨닫고. 남이 멸망하는 걸 보고도, 신라 망대가 무너지는 걸 보고도 깨닫지 못해. 남의 나라가 멸망하는 걸 보고도 깨닫지 못해. 오홀라가 멸망하는 걸 오홀리바가 보고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고도 남유다가 깨닫지를 못해서 멸망했다고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23장에 말하잖아요. 오홀리바야, 너는 너 연인 오홀라를 보지 못하냐? 보고도 너는 더하냐? 널 깨달으라고, 깨달으라고 말씀을 줬거늘. 여러분 너무 멋있잖아요. 철길을 보고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레일은 내 목적지까지 놓여 있는데 가다가 탈선을 하는구나. 하나님이 청구하는 길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철길을 깔아주셨고 말씀 통해 깔아주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천국을 못 가는구나.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축복을 못 받는구나. 많은 가지가 있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자기 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 중에 열매를 맺는 일인데 열매 못 맺는 일에 내가 쓸데없는 가지만, 이파리만 무성한 거기다가 내가 에너지를 쏟고 내 시간을 쏟고 내 물질을 쏟는구나. 잘라버려. 너무나 멋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가 깨달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다시 말할게요, 학교는 엄마가 보내는 거예요. 부모가. 공부 자기가 해야 돼. 목사님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보내지 않은 몰자가 없어요. 은혜는 여러분과 내가 받아야 돼요. 음식은 아내가 차려준다고, 먹는 건 내가 먹어야 한다고. 여러분과 내가 스스로 깨달으려는 마음을 가져서 마음을 열어야, 옥토가 뭐냐, 누가 100배냐, 누가 30배냐, 누가 70배냐, 누가 100배냐, 80배냐, 90배냐, 누구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오늘 말씀에 말씀 듣고 깨닫는 자니 저가 100배, 60배, 30배를 깨달아요. 그러면 깨달으면 누구나 받냐? 약속이니까 누구나 받는 것이요. 박수야.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약속 지은 거라고.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현재는, 어느 현재는 말하기를 오늘 오전에 깨달으면 오후에 죽어도 상관이에요. 오늘 저녁에 죽어도 만족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으면 중요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탕자가 거기서 주염열매 먹고 싶다고요. 지금 주염열매 먹고 있는 사람들 많죠. 왜? 깨닫지를 못하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먹을 게 풍성한데,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먹을 게 풍성한데, 내가 주의 종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예요. 왜 세상의 책을 그렇게 좋아하냐? 거기서 주연 열매 걷어다 니들 성도들 먹여봐. 다 말라깽이 되지. 아버지께로 돌아와, 말씀으로 돌아와. 먹을 게 풍성해. 왜 성경의 탕자가 돼? 왜 아버지 탕자가 돼서 그거 갖고 너희들 목회를 하려고 그러냐? 그러지 마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말씀 속에 길이 있는 것이요. 박수. 말씀 속에 축복의 길, 건강의 길, 영생의 길, 생명의 길, 말씀 속에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그걸로 돌아오면 된다고. 깨달으면 돼. 깨달으면. 내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전도사 때 목사님 대신 설교를 기도원에서 한번 했는데 이 설교를 한번 했어요.
왜 성경을 놔두고 세상 책에 그렇게 파묻혀 사느냐고 주의종들이. 그랬더니 거기 왔던 목사님이, 나 그날 설교하고 올라왔거든요, 수요일날. 여기 애들 예배가 있어서. 그때는 교육부서 담당할 때니까. 내 차를 타고 태워달래요, 서울까지. 누구시냐 했더니 목사님이래. 상계동에서 목회한대. 근데 왜 예배를 그래서 은혜를 받으시 가시냐 했더니, 나 오늘 저녁에 전사님 설교하는 거 듣고 깨달았대.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자기는 책장에 책이 가득하다는 거야. 그걸 보고 늘 설교를 준비를 했대. 근데 오늘 말씀, 전사님 말씀 드리니까 내가 잘못한 걸 깨닫고 집에 가서, 내가 그랬거든요, 나는 우리 집에 있는 책 모두 다 거꾸로 다 꽂아놨다. 성경 외에는 책을 다 거꾸로 꽂아놔. 뭔 책인지 몰라, 안 보여. 허해다. 갖다 버리지 않은 건 나 거꾸로 꽂아놨어. 성경만 제대로 꽂아놓고 성경 한 사람의, 성경 한 권의 사람이 되려고 난 노력한다. 그때 그 설교 듣고 자기 집에 가서, 나중에 만났거든요, 집에 가서 다 자료에다가 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에 다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는 자가 옥토라고. 오늘 하나님의 증거한 거 믿는 사람만 박수. 그게 옥토라는 거예요. 옥토. 므낫세를 왕은 이스라엘에서 54년 동안 최고 장수한 남유다 왕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못된 짓을 많이 한 왕 뽑으라면, 극악무도한 왕을 뽑으라면 다윗이고, 못된 짓을 많이 한 왕은 므낫세예요. 므낫세. 성경 봐봐요.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왕이 이럴 수가 있지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수를 데려다가 잠시 포로로 잡아가겠어요. 거기 가서 옥살이를 했거든요. 남의 나라 포로 잡혀가서 왕이 다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겼구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 싹 철폐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딱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깨달은 걸 기뻐하여 복을 주셨다고 성경에 쓴 시험하세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시편 73편. 내가 이거 설교 엄청나게 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1년에 한 5번에 하는 것 같아요, 이 성경. 시편 13편. 지난주에도 했어요, 제가. 깨달으면 담대해진다. 내가 누군지 알면 담대하고 당당하다. 길을 펴고 살아야 한다. 내가 기 피고 살아야 된다 그랬더니 누가 연락이 왔어요. 기 피고가 아니고 기 펴고입니다 그래. 그래서 기 펴고로 바꿨어요. 길을 펴고 살아야, 길을 피고 살아야 된다 그랬더니 그건 그냥 쓰는 말이고, 표준말은 길을 펴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길을 피고가 아니고 길을 펴려고. 여러분, 이 성경을 한번 천천히 읽어줄게요. 잘 경청하세요. 전반부하고 후반부하고 완전 달라요. 다른 이유는 하나예요. 17절 때문에 다른데, 이 시편 73편 17절이 분수령인데 그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나 보세요. 근데 그 17절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았다는 거.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았더니 완전히 말이 달라졌어. 완전히 생각이 달라졌어. 딱 깨달았더니 불평 같은 사람이 감사를 하는 거예요. 깨달으니까 원망 같은 사람이 감사를 해요. 깨달음. 딱 깨달았더니 미워하던 사람이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의 분수령인 거예요. 딱 깨달으니까 싫어하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깨달음이 뭔 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딱 율법 아래 있던 자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아닌 걸 깨달았어요. 오직 율법으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완전히 대반절의 역사, 본인도 변하고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대역사를,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을 일으켰다. 나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지금 여러분 삶이 고루합니까? 지루합니까? 여러분 삶이 답답해요? 깨달음이 없어. 그래. 깨달으면 빛이 들어온다고요. 깨달으면 기뻐서 어찌 할 줄은 몰라요. 깨달으면 감사가 막 넘치는 거예요. 깨달으면 절로 막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이 그랬다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내 길지만 쭉 읽어줄 테니까. 17절이 분수령이에요. 어떻게 바뀌었나 봐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에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 미끄러질 뻔하였도다. 실수할 뻔했다. 몰라서.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습니다. 악인의 형통함, 오만한 자, 그들을 보고 질투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잘 되는 거 보고. 저희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죽을 때도 편히 주고,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악한 자들, 타인과 같이 고난도 없고 타인과 같이 재앙도 없어.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눈이 득실득실 살쪄가지고 그냥 막 돈도 많고 막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막 좋은 차에다 막 멋진 옷에다가, 그러니까 막 질투가 나고 그렇게 했다는,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조금 머니까 그냥 돈을 막 주룩주룩 벌어. 소원보다 지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사람들을 멸시하죠. 압제하며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고 그냥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겠냐?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 그 하나님이 어찌 알겠어 세상을?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겠냐? 함부로 말한다는 거야.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항상 더해. 아니, 믿지 않는 사람은 항상 편안하고 항상 재물도 많고, 믿는 사람이 세상에 재물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걸 보고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마음이 하마터면 미끄러져 엎어지고, 저들은 믿지도 않는데 왜 저러지? 우리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내가 내 마음에 정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열심히 살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 헛되구나.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그렇게 가기 살아도 재앙이 나에게 있지. 아침마다 징책이 오지. 그냥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도 않아. 침 삼킬 틈도 그냥 놔두지 않고 간섭하시지.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이걸 내가 다 옳다고 말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에 대하여 내가 괴유를, 큰 실수를 행하였으리라.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도대체 이게 왜 이런가 하고 생각하고 내가 심히 마음에 고민이 되고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았다는 거야. 깨달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 그네들을 질투하고 그네들을 부러워하고 이러더니 깨닫고 나니까, 아, 그게 아니구나. 내가 복 있는 자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예요. 내가 전애들을 부러워할 자가 아니고 전애들이 나를 부러워할 자를 깨달은 거면 시험 박으세요. 전애들이 나를 부러워할 자를 깨달은. 두 손 들고 아멘.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물에 던지시고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하였는가 놀람으로 전멸하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그 꿈을 무시한 것 같이 주께서 계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면 내 심장이, 내가 깨닫고 마음이 산란하고 심장이 확 찔려, 가슴이 찔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했어, 내가 주님 앞에 짐승 같았구나, 이걸 모르고 그들을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내가 잘못된 줄 알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가 열심히 깨끗하게 사는데 내가 이게 뭔가 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데 성소에서 깨닫고 내가 짐승이었구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까지 온 걸 깨달은 거면 박수하세요. 여기까지 온 걸 깨달아야 돼. 내가 잘나서 온 게 아니고 주의 교훈으로 나를 항상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항상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셨고, 그래서 아침마다 나를 징계하셔, 책망하시고. 아니 좀 안 믿는 저 악을행하는 저놈들 중 가서 좀 귀신 들었나 뭐해, 저놈들 안 데리고 가고. 근데 나를 와서 책망을 하시거든. 나를 징계하시고. 왜?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징계하지. 그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하나님의 목적은 영광 가운데,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하면서 영광 가운데, 찬송과 존귀와 영광 가운데 하나님 만날 거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빌립보서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으로 내가 만나. 하늘에서는 주 외에 내가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삼아. 깨달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한다. 하늘에서 주밖에, 땅에서 주밖에 내가 누구를 찾아? 내가 무엇을 찾아? 내가 무엇에 목마르고 다니나? 내가 주님의 목마르고 주의 말씀에 목마르서 주와 더불어 살지, 내가 세상 것에 목마르고 그렇게 수화성령처럼 살다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나? 깨달은 거예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해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나의 분기시요 나의 상급이요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이시오. 박수 한번 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분기시야, 나의 상급이야, 나의 재물이야, 나의 모든 것이야, 나의 전부라고. 하나님 대저출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이제야 깨달았어. 미끄러져 들어가는 거예요.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실 것을 깨달았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었다는 걸 내가 이제 성소에 들어서 깨달으니까 이걸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는 게 복인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이게 복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호호. 할렐루야. 축복받네, 축복받네. 할렐루야. 축복받네, 축복받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면서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데 악한 자들은 왜 저렇게 잘 되고 우리는 왜 이 모양이야? 그건 여러분이 아직 깨닫지를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30, 60 협회 결실을 못 맺는 거예요. 옥토가 안 됐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시기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악한 자는 못 깨달아.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깨닫는 것은 지혜롭기 때문인 것이죠. 박수 하세요. 깨닫는 것은 지혜롭기 때문인 거예요. 지혜를 얻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깨닫는 자가 옥토인 믿으시면 박수 하면 그가 옥토라는 게 그가 옥토. 목사님 사진 보여주면 깨닫고 잘라버려, 쫓아버려. 쓸데없이 내 시간과 내 인생과 내 에너지를 좀먹는 거 잘라버려. 마태복음 13장 51절에도 보면 이 마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이 계속 깨달았냐 그 얘기예요 다. 근데 여기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모든 것을 이 비유를 듣고 깨달았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 깨달았어요? 깨닫는 자가 복인 것이요. 박수해서 깨닫는 자가 복이라고. 깨달으면 죽을 죄를 진 다윗도 하나님하고 합한 자가 될 수 있고, 깨달으면 탕자가 아들이 될 수 있고, 깨달으면 세 번씩이나 욕을 했던 그 사람도 수제자가 될 수가 있고, 깨달으면 이방인도 예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고, 깨달으면 이방인도 문둥병에서 넘어받을 수 있고, 깨달으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예수께서 가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고관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리라. 깨달으면 네가 옛 것과 새 것을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는 집주인이 된다는 거야. 이 시대 목사야, 네가 성경을 깨달아? 그럼 구약이든 성경이든지 네가 마음껏 갖다가 전할 수 있는 것이면 박수 하나 더 했어요. 그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뇌마가 됐다는 거야. 뇌마, 내 것이 됐다. 내 것 깨달아야 내 것이 되고 나를 움직이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 깨닫지 못하면 옛것과 새것을 마음대로 갖다 쓸 수가 없어. 깨달으면 옛사람의 한 말이나 지금 사람의 한 말이나 앞으로 한 사람 말이나 성경의 구약이나 신약이나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나 공자가 한 말이나 요즘 잘 나간다는 사람 한 말이나 다 깨달은 사람 거라고 믿으시면 박수 하세요. 그 사람 거라니까. 그 사람 거. 옛것이나 새것이나 과거에 깨달은 사람의 말이나 지금 깨달은 사람의 말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누구든지 깨달으면 레마가 되면 그게 네 거라는 거예요. 네 거 마음대로 갖다 쓴다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 거예요.
깨닫는 사람 거라고. 하나님 말씀은 깨닫는 사람 거라고 믿으시고, 박사님 깨닫는 사람 거야. 깨닫고 지키고 인내하면 결실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옥토인 걸 믿으시고 박사님 옥토라고요. 옥토. 쉽잖아요 여러분. 깨달으면 하나님의 주인이 된 서기관이 돼서 하늘나라의 창고에 옛것과 새것 마음대로 갖다, 아니 광에 있는 거 옛거나 새거나 갖다가 마음대로 꺼내 쓰는 주인이 돼. 누가? 깨달은 사람이. 그 광의 주인이 갖다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폐단 있는 걸 내가 보았노라. 누가? 솔로몬이 깨달았다는 거야. 돈을 잔뜩 벌고 못 쓰고 가고 쓰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 폐단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가 뭐예요? 여러분, 전도서 잘 보세요. 솔로몬이 깨달은 거 쓴 거예요. 내가 궁과해보고 깨달았느니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헛되고 인간이 하나님의 정직하게 만들었으나 꾀를 냈구나. 다 하나님의 권고와 형통으로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라. 다 깨닫고 쓴 거예요. 우리 목사님 잠언 요새 보니까 몇천 개 쓰셨다고요. 다 목사님 목회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잠언 그 솔로몬이 깨달은 겁니다. 솔로몬은 다윗처럼 저질해야 죄는 짓지 않았지만 일생을 죄를 진 사람이에요. 우상숭배 허락하고. 근데 막판에 깨달았어. 누구처럼? 성 어거스틴처럼. 지나가는 어이들이 찬송하는 찬송가 소리 듣고 깨달았다고요. 누가? 성 어거스틴이. 여러분, 깨달으려고 하면 애들 음성을 듣고도 깨달아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만물을 보고 깨달으셔야 된다고. 깨닫는 자가 만물의 주인이라고 믿는 사람은 두 손 들고 아멘! 그랬잖아요 아까. 깨닫는 자가 새 것과 옛 것을 마음대로 갖다 쓰는 집주인이다. 깨닫는 자. 에베소서 3장.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게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알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자기 생명을 주기까지, 하나님이 아들을 주기까지 어떻게 여러분을 사랑했는지를 그걸 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 그 넓이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박수 한번 주세요. 그렇게 주시기를 원한다. 깨달으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깨달으면 하나님의 창고에 있는 모든 것,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것, 우리나라 하늘나라에서 영생에 얻는 모든 것, 이 땅에 여러분 얻는 모든 것, 깨달으면 인생의 변화가 생기고, 깨달으면 그것이 다 내 것이 되는 주인이 된다. 하나님 말씀은 깨달은 것만 내 것이다. 깨닫지 않은 건 로고스 죽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말씀. 깨달은 게 내 거죠. 목사님께서 말씀을 외칠 때, 우리가 말씀을 외칠 때 여러분이 듣고 깨달으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가 더 위대한 것이요. 박수를 한번 더 했어요.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면 하나님께서 충만한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들을 때 주위에서 경청해서 들으세요. 내가 오늘 저 말씀을 듣고 무슨 말씀을 내가 뭘 하나 깨달을까? 저는 단 한 번도 우리 목사님 말씀이나 주변 동료 목사들 설교 들으면서 못 깨달은 말씀 깨닫는 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전도사가, 집사가, 장로가 서도 반드시 깨달을 게 있어요. 우리 김전태 장로가 섰는데 그러대요. 부산으로 가는 열차 타서 목포로 갈 사람이 부산에 가는 열차 타서 아무리 그 열차 안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해보래, 그 사람 목포 못 간대. 여러분, 부산 가는 열차 타서 거기서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그 사람 목포 못 갑니다. 내가 그거 다 깨달았어요. 천국 가려면 천국의 열차를 타야 돼. 예수 안에서 선행을 해야지, 예수 밖에서 아무리 선행을 해도 천국 못 가는 것이죠. 박수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 우리 염장로 설교시켰더니 그런 얘기 하대요. 자기는 조장이, 그 당시에 이영구 장로예요. 조장이 어디에 예배 교육에 참석하라는데 자기가 가서 고스톱 치고 있었대. 근데 끝발이 올라가고 돈을 다 땄다는 거야.
근데 한참 따고 있는데 그게 생각이 나더래. 아, 조장님이 오늘 교육 있다고 거기 오라고 그랬지. 처음 채신자인데. 그래서 그거 딴 거 다 나눠주고 나 급한 데 있어 가. 그리고 60만 원인가, 그 당시 60만 원이면 엄청 크죠. 내가 그때 월급 10만 원 받았으니까 그거를 나눠주고 거길 갔는데 그 허리가 아파서 움직이도 못하고 몸에 그런 거를 하나님이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전도사한테 순종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조장한테 순종했더니 이렇게 축복하시고, 목사님께 순종했더니 이렇게 축복하시고. 그거 설교, 여러분 누가 설교하든지 하나님은 그 입술을 쓰는 것이요. 박수를 한번 해주세요. 그 입술을 쓴다고 믿어야 돼. 거기에 나에게 하는 말씀이 있다고요. 깨달아야 된다고. 깨달아야 옥토가 돼서 결실하는 거 믿는 사람은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다 쏟아 부으시는 축복을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으면 기쁨이 오는 것이요. 빨리 박수세요. 깨달으면 기쁨이 와. 주여 삼창 통성이 답니다. 주여 주여.